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보시죠. 찬송가 621장 부르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뷰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이죠. 예배는 하나님 섬김에 필요한 거의 모든 그런 그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김의 종합 세트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예배 안에 전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이면 찬송, 또 기도면 기도, 예물이면 예물, 말씀이면 말씀. 예배,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제외될 수 있나요? 이런 요소들이 그 예배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예배는 잘 드려야 됩니다. 보엘세바를 그 위치상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남쪽 경계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라는 그 표현들이 가끔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의미할 때에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써요. 보엘세바가 남쪽 경계선이고 단이 북쪽 경계선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지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보엘세바는 세 족장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생활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그 보엘세바의 삶의 터전을 마련한 족장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처음 보엘세바가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1차 조약이 이때 체결이 됐죠. 그리고 2차 조약이 이삭과 맺은,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된 것이 2차 조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엘세바가 세 족장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이제 마련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삭 시대의 브엘세바 생활은요, 가나안 지역에서의 마지막 피난처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브엘세바에서조차도 가나안 세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러면 사실 갈 곳이 막막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삭 시대에서의 브엘세바는 마지막 보루였어요. 가나안 지역에서의 생활이. 오늘도 말씀이 언급되어 있죠.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거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죠. 너희가 나를 쫓아냈다는 것. 너희가 나를 쫓아내서 내가 지금 여기 브엘세바까지 와 있다. 근데 거기서조차도 가나안 세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난감한 거죠. 굉장히 난감한 그런 그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해서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했었죠. 이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짐승치는 목축업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수확을 거두었대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삭을 축복해 줘서 거부가 되었죠. 근데 이게 또 화근이 돼가지고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운모를 뺏기고 운물이 메워지고 이거 뭐 도대체 살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부엘세바까지 쫓겨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부엘세바는 사실 이삭에게는 낯선 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기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렇게 낯선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죠. 오늘 그 말씀 속에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런 그 약속을 이삭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죠.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 때에도 보여줬죠. 그렇죠? 그가 그곳에서 제단 쌓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후 아들 이삭이 그곳에 와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 쌓고 예배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부엘세바는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지역적인 그런 그 특색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였다고 해요. 남쪽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그런 지역으로서 요충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많이 발달되고 또 상업이 크게 발달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이제 고고학적으로 아브라함 시대에 파놓았던 우물이 발견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물이 나고요. 물이 굉장히 깨끗한 물이 났다고 그래요. 아시듯이 근동 지역의 물이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회질이. 그게 이제 몸에 쌓이게 되면 이제 담속증에 걸리기도 하고 몸에 이제 불편함에 걸리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먹어요?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먹은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순수 포도에서 난 액을 먹은 게 아니라 물을 탔던 거예요. 물을. 그러면은 몸에 이 석회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그 석회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제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부엘세바에서 나는 물은 굉장히 깨끗한 물이 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곳에 도시가 세워질 수밖에 이제 없었던 거죠. 이런 그 조건들을 잘 갖춘 곳이 부엘세바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아주 활발한 그런 그 문화를 자랑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칫하면요, 세속적인 그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에 타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야훼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속의 물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비슷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야훼 신앙이 체계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율법이 있을 합니까? 뭐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기를 합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야훼 신앙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큰 거죠. 조금만 어떤 위협과 위기, 유혹을 받게 될 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야훼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삭이 그곳에서 농사를 져서 100배나 수확을 거두어 드렸고 축복하셔서 거부가 됐다고 했어요. 또 브엘세바의 추정학적인 그런 그 상황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사실 이삭 시대에는 야베 신앙의 또 다른 그런 그 유혹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배부른 거죠. 또 문명화된 어떤 문화들. 그때 그 당시 문화가 종교적 문화겠습니까? 당연히 이방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곳에서 살다 보게 되면 야훼 신앙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문화에 빠져들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죠. 그런데도 이삭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또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없으면요, 신앙도 없고요, 있는 신앙도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 없는 신앙이 가능합니까? 예배 없으면요, 말씀드린 대로 있는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떤 모양이든지 예배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죠.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 때에 갖는 예배 어떤 모양들, 또 그렇지 않았을 때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의 어떤 모양들, 형식, 내용, 방법,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반드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실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매번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차선으로 드려야 돼요. 최선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면 차선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차차선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배의 어떤 내용이나 모습이나 방법이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반드시 예배가 있어져야 돼요.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해석하기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는데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싫어. 근데 성경은 모이게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예배에 정말 신경 써야 되고요. 못 드린다는 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떤 모양이든 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건 최선이죠. 예. 근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안 드릴 겁니까? 예배?
그리스도인이 예배 안 드린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배를 안 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방법으로든지 형식으로든지 예배해야 돼요. 예배. 이런 모습을 이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엘세바로 이주에 와서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건 이런 내용으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신앙은 그 반석을 제공받을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 반석을 제공받을 겁니다. 반석 위에 있는 신앙,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신앙, 위험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제단을 이제 쌓고 계시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그 귀한 삶의 모습들이 고백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